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권 집사님도 계시고 1년 동안 이스라엘 갔다가 돌아오신 우리 오이세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고 할렐루야. 만날 사람은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이고 직장이죠. 하나는 결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배필을 만나고 또 함께 이제 사는 출발 지점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결혼 같은 것을 결정을 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심사숙고를 하죠. 이 회사를 가야 될 거냐 말 거냐,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성도 보고 외모도 보고 또 실력도 살펴보고 그리고 평판도 들어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부모가 뭐라 하든 실력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근데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만나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부모님이 짝지어주면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죠. 아무리 능력 있고 평판이 좋고 집안 좋고 뭐 어떻게 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했다 해도 좋은 회사라고 그래도 내가 직접 만나봤을 때 인상이 나쁘다, 어떤 기준으로든 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한 거죠. 그죠? 그 회사 안 갑니다. 그 사람과 결혼 안 합니다. 그래요. 이렇듯이 소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당사자를 만나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평생 죽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 일이 신앙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소문 듣고 결정하셨나요? 책을 보고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뭐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뭐 시작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느 여자 어느 남자를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먼저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누군가가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평판 좋은 실력이 있다더라, 좋은 평판도 있고, 그래서 뭐 만나보긴 만난 것입니다마는 예수에 대해서 평판이 좋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미팅해보고 만나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잘못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으로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만난다. 영적으로 만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샘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영적 존재로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단어 의미로 보면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 말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신이 있다고 믿거나 누군가에게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잘못 믿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꼭 신앙만이 아니라요, 똑같은 말인데도,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든 사람, 내가 신뢰한 사람 말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안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오는 게 맞아. 그러면 믿음,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냐, 누구 말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성령의 감동 역사로 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바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경에서 듣는 거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각색하고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어떤 정신으로 사셨고 그분이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걸 다 다른 성경에서도 가르치시긴 하지만 특히 복음서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실제 역사에서의 등장, 역사 현장으로의 등장, 주체적으로 당신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실제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첫 출발의 모습, 그리고 당신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마태복음 최초의 복음인, 처음 복음인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첫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저런 많이 참고를 하고 소문도 듣고 가문이 어떻다더라, 뭐 실력이 어떻다더라, 어느 학교 나왔다더라, 성격은 어떠하더라 다 들었지만 직접 만나서 아,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결혼해야 되겠구나 결정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을 첫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쓰여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그분의 가문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탄생과 관련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목자들이 나와서 경배를 했다, 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은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이렇게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가문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역사 현장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처음 역사적인 첫 등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독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첫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들어 처음에 딱 그 남자를 봤을 때, 그 여자를 봤을 때 아니다 저 사람,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거죠. 부부가 못 돼요. 근데 좀 소문은 좀 이런 말 저런 말 들었지만 딱 만나니까 아, 삘이 꽂히네,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첫 이미지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첫 만남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인데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십니까? 아, 감당이 안 된다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본문, 이 말씀이 15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첫 말씀인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첫 말씀. 여러분요, 지금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내하고 첫 데이트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부부가 되러 삽니까? 근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이 15절이 첫 말씀이거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야, 너 세례를 베풀어 나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요한아, 너 나한테 세례 베풀어. 네가 나에게 세례 베풀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의를 이루어 드리자. 이것이 합당하다, 맞다.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니까 15절 하반절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세례는 죄인이 받아요.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이 세례 아니겠어요? 죄가 없으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팩트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또 저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물론 뭐 세례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과정을 쭉 보니까 그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4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사건이 4가지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그러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착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착하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 당연히 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만약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빠졌어요.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녀를 구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의로운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아버지지. 아무리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그래도 자기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그 아버지는 의로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리 하나님을 뭐 의로운 하나님이니 뭐 선하신 하나님이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에 빠져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면 하나님 의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류를 구원, 죄인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처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냥 죄를 안 지었지만 죄인이 되신 거죠. 그러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게 진짜 낮아짐인 거거든요. 여러분, 전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 되셨다.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이 죄인이 되어서 비참하게 낮아지셨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처음 만난 예수님의 역사 현장에 등장하는 첫 만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다 예수 덕분에 잘 살고,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고,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 덕분에 잘 되고, 예수님 덕분에 잘 될 것만 생각을 하지,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 되셨다니까.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 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죄 용서받아 십자가에 세례 받으셨다니까요. 이것이 진짜 낮아짐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독교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걸 배우는데요,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뭐예요?
낮아짐이 뭡니까? 처음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사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권을 하시니까 순종을 하죠.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겸손이 뭐죠? 겸손 좋아하시죠?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게 기독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 낮아짐이 뭡니까? 진짜 겸손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자기의 겸손을 지키려고, 자기의 이치와 자기의 예의를 지키려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 좋은 표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양한 것이 겸손입니까? 진짜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직분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낮추면서 사양을 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형편이 그렇습니다. 뭐 사양을 하지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양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예의를 지키고 자기의 이치를 지키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사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맞아요. 세례 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는 그거 못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감히 황송스럽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겸손, 자기의 예의를 꺾고 감히 의인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이루어야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첫 복음서에서 첫 보여주신 예수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인정하셨다. 세례뿐이시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그러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실 때 모든 사역이 다 어떤 내용이든지 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사역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시고 죄인도 품으시고 친히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어찌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 두 가지 담겨 있는데,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순결이고 하나는 제물입니다. 제물, 제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순결하시다는 것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진짜 순결하십니다. 죄가 아예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로 쓰임 받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됐다,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물은 죽잖아요.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 제물 아니겠어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하셔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욕심부립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첫 모습을 모르거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예수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을 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권력 잡고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라면 뭐 세상 구원하지 못하셨겠죠. 천국 영광도 못 오셨었겠죠. 그러나 가장 낮고 빛이 난 자리로 서섰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 9절 말씀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행적이 뭐였습니까? 공식적으로 첫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첫 발언,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요한아, 네가 나한테 세례 베풀어. 나는 너한테 세례를 받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거 좀 앉으면 안, 이 쓴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의대로 하십시오 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행적을 보면요, 복음서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행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십자가 마지막 죽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었어요. 기독교가 100년 가고 200년 가고 1000년 가고 2000년이 흘러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예수가 바뀌고 예수가 각색되고 예수가 신학화되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단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다 그러면 가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고,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면 믿고. 여러분, 이건 이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 우리 옆에 친구들의 이야기고.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래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금실이 좋은 부부가 어떤 부부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한 36년, 7년 돼가네요. 오래 살았네. 남의 부부라고 그냥 근데 제가 1월 달에 결혼하고 2월 달부터 목회 시작했어요. 많이 싸웠어요. 전도사가 많이 싸웠다고. 왜 싸웠겠어요?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살다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믿었지만 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많이 다른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있는 거죠. 마음의 신앙의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10년 가고 20년 가면서 이제는 닮았대. 모양도 닮았다나, 통통한 것도 닮고, 둥글둥글한 것도 닮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 같이 살면 살수록, 예수님 우리 신랑 아니요, 우리는 신부고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쪽은 잘 안 나오네.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금실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